혹시 여러분은 수영 좀 하시나요? 수영 잘하세요? 부럽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영 수업이 있었는데 저를 이 교회에 전도한 제 친구가 수영을 진짜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가면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힘을 안 빼요, 얘가. 그런데 얘가 이렇게 앞서서 수영하고 가면 제가 이제 뒷차례로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얘가 제 머리를 차요, 발로.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얘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힘을 못 빼갖고. 그래갖고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힘을 빼고 발로 찰 수 있을까 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도 자유형을 못 하는 거예요. 김경규 성도님도 수영 좋아하시죠? 못하세요? 네. 아무리 배워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힘 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성령의 은혜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강으로 비유가 되는 게 있어요. 강처럼 이렇게 성령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처럼 강처럼 임하셨을 때 우리가 힘을 안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적인 힘을 자꾸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겠죠. 저는 어제도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이게 교회라는 것은 진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곤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2절을 보면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청년부 회장이 그 담당 목사님한테 설교를 30분 이내로 끝내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좀 시험이 드셨나 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 그때 정말 시험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저런 말씀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구나 했는데 물론 설교하는 사람도 잘해야겠죠. 하지만 오늘날 너무 예배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1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 설교는 딱 요만큼만, 찬양도 요만큼만. 너무 그 인간의 요구사항에 너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듯이 이들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서 설교를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말씀 사경회를 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사원을 바울이 이렇게 설립해서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갈급함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뭐에 갈급할까 보면은 말씀보다는 좀 찬양 이런 것에 더 갈급한 것 같아요. 근데 1세기 교회는 말씀에 상당히 갈급했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배워서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여기 보시면 서로 교제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 1세기에는 교회가 나누는 교제가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 노예들은 주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 가면 이 사람들이 노예든 노예가 아니든 다 같이 모여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자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게 또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이렇게 인권이 별로 보장돼 있지 않는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남자가 요구한 대로 살아야 되고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 교회의 교제 가운데는 그냥 친한 사이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생기니까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그래서 오해도 받기도 했지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게 교회의 교제였습니다. 근데 그 교제가 오늘날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교제할 때 어떻게 하시죠? 보통 구역 예배나 이런 거 뭐 밖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집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를 나눌 시간이 많았고, 물론 이제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떡을 떼며라고 돼 있는데, 이 떡은 성만찬,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성만찬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집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영덕 집사님이 김밥하고 샌드위치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잘 드셨죠? 네, 그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영자 씨 아시죠? 전 개인적으로 그분 참 좋아하는데 참 인간미가 참 넘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TV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을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입에다 넣어줘야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당 봉사가 교회에서 가장 힘들죠. 힘들고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먹는 봉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같이 밥을 먹을 때 비로소 이제 자기 속마음도 털어놓고 또 깊은 대화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가만히 먹을 것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 테이블에 앉아갖고 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좀 먹기라도 해야 얘기를 나누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일 기도만 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가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너무나 잘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뭐 병든 자가 나타나거나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도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 교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활동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보통 대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잠깐 하는 시간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정말로 힘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와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E.M. 바운즈라는 기도에 대한 아주 탁월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자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설교자도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학자가 과학을 연구하고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느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도 늘 도전을 받는 사람이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까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니, 기도가 없으면 자기 설교는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힘들어지고 많은 역경과 시련을 또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1세기 교회가 기도에 힘썼던 이유입니다.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교회에 기적이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목사님 한 분 계셨죠? 여자 목사님? 그분 간증 우리 다 들었지만 얼만큼 정말 어떻게 한 개인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걸 우리가 정말 귀로 들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남한으로 넘어와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아프리카나 선교 현장 조금 열악한 나라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기적이 일상이에요. 그곳에는. 근데 왜 우리나라나 특히 이런 서구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교회들은 기적의 역사가 줄어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은요 이미 삶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그게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요.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나냐면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면서 기적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물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표적이라고 해요. 기적이 뭔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을 때 치료받았구나, 기도라는 게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 무엇이 저 사람을 치료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게 기적의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 당연스러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공유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유 경제? 아니면 공유 주방, 공유 사무실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유 경제란 말이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의 그 법대 교수예요. 경제학 교수도 아니고 법대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님이 공유 경제란 말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쓰지 않는 물건을 이웃이 쓰게 한다는 게 공유 경제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CF에 에어앤비라는 게 있죠. 저희 미국에서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면 이 에어앤비를 이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빈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돈 주고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며칠 지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집주인은 집이 비어 있어도 돈을 버는 그런 형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 쓰는 우리 교회 주방이 있어요. 그걸 누군가한테 소정의 돈을 받고 쓰게 해요. 그게 바로 공유 경제 핵심입니다. 근데요, 더 충격적인 건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성도들이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세상이 하는 공유 경제는 내가 안 쓰는 걸 갖고 돈 받고 남한테 쓰게 하는 거고요. 지금 초대교회는 자기한테 있는 모든 물건, 자기가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그 물건들을 성도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게 공유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내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신령하고 뭐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5절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게 어디까지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 안에는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막 자기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한테 나눠주고 그런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면
저기 분당에 가면 분당에는 뭐가 많죠? 분당에는 분당 게임 회사가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게 다 분당에 가 있어요. 분당에 있는 교회들은 그럼 누가 많을까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IT 회사들의 임원진들이나 개발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느 한 교회는 그런 그 교회 청년들을 투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그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큰 회사에서 일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청년들의 아이템을 보고 심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좋은 거다 하면은 교회가 그 청년한테 투자를 해서 그 청년의 회사가 잘 클 수 있을 때까지 사람도 연결시켜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5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 분당의 이 교회가 하는 방법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초기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항상 인재를 발굴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상당한 투자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으뜸사랑교회도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으뜸사랑교회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는 학생들은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서 서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그냥 너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과연 교회의 역할일지, 아니면 이 학생들한테 어떤 미래를 우리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 2000년 전의 교회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에는 그 분열이 없고 늘 하나됨을 힘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성경학교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어저께 살짝 저희 아이들한테 화가 났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계곡에 갔는데 큰 애들이요, 막 불평불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재밌다 재밌다 하는데 그 재밌다가 재밌다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보셨겠지만 싫다 이거죠. 이제요, 왜 우리를 이렇게 더운데 계곡까지 데리고 와서 힘들게 하는가. 근데 그래서 제가 너희 그러면 지금 집에 갈래? 했더니 눈치를 싹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우리 선생님들과 재밌게 노는데 제가 좀 너무했나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 그냥 집에 갈래? 그랬더니 애들이 좀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웠구나.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놀아주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뭐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런 건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못하냐면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필터링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못 알아듣고 이 아이들과 좀 재밌게 놀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리라 지사님이랑 병민 지사님, 우리 한희연 지사님, 이현 지사님, 특히 이현 지사님은 아이들이 거의 그 사람이 아닌 꼴대로 그 풍선 던지기를 했는데 이현 지사님이 이게 꼴대 역할을 했는데 거의 그냥 사람이 아닌 꼴대로 착각하고 막 그냥 물풍선을 던지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아무튼 그걸 보면서 교회 하나됨이라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하지 못하는 걸 선생님들이 또 해주시고, 또 저희 아이들이 제가 마지막에 마치면서 물어봤어요. 성경학교 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냐고 하니까 이 작은 아이들은 계곡 가서 논 게 제일 재밌었다고 하고, 우리 한 아이 학생은 먹는 게 제일 좋았다 그러고, 놀랍게도 여러분 새로 교회에 온 이 두 학생은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았대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놀았던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먹는 걸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놀아주는 분들도 있고 가르쳐주는 분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이게 서로가 존중이 돼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병민 지사님이 저한테 건의할 게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좀 쫄았어요. 저도. 그래갖고 뭘 나한테 건의하시려고 하시나 했는데, 우리 학생 중에 군대 간 학생이 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지내온 학생한테 면회를 한번 가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각자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서로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존중이 되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가요? 네. 오늘은 제가 막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 그런 것보다는 정말 1세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47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은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 가지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적 차별입니다. 소득 수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수준에 대한 차별입니다. 대학교를 나왔는지, 박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지는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합니다. 제가 우리 외국인들 성도들 데리고, 우리 두나세 데리고 아르바이트를 같이 아랍으로 다닌 적이 있는데,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장이든지 아니면 수산시장이라도 그 좀 사람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차별, 교육 수준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하구나라는 걸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교회는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지 않고, 교육 수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외국인이나 혹은 어떤 하자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범죄 출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더라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공이 되어야만이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이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였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으뜸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또 보완해주며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으뜸사랑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사람을 돈으로나 또 교육 수준으로나 인종으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